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그런즉 만일 너희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 네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 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거 자주 읽으면서도 실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해결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옥행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옥행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지옥에 관한 얼마간의 상식들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믿습니까? 하고 되묻거나 지금 지옥은 만원이랍니다. 까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가면 어떻습니까? 하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무렇게나 생겨난 행성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이 주도하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곳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 땅이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이 일련의 말씀이 지구를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죠. 여기에 나온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기초라고 하는 것은 땅에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그 기초를 놓죠. 그런데 지구 전체를 그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시켰는지 우리 인간으로서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의 저 우주 어느 장소들의 기초들을 놔가지고 그래 그 지구를 허공에 띄웠다 이래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특히 한 대목을 보면은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이 지구에 또 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깊은 바닷속을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더더욱 땅속 그 지옥이 있는 곳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뭘 알고 우주선을 띄우고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실제는 자기가 사는 땅속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는 곳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것들에 해당하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옥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근저의 소상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옥이 있는 장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구의 중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직경이 12,756km이고 지각의 두께를 70km로 잡아도 70km만 해도 누가 70km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땅 밑으로 못 들어가 봤잖아요. 지하세계의 넓이는 12,686km나 됩니다. 지구의 지름이 12,686km.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며 또 스스로 자전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은 결국은 지구 바깥에 돌출된 부분이 아니고
지구의 중심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전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출된 곳은 가장 먼 곳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 태양에서 결국 가장 먼 곳은 지구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은 지구 중심부로 그곳에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옥의 온도는 화산 폭발 때보다 분출하는 용암보다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 용암이 분출했을 때는 이미 얼마간 식은 상태지요. 그러니까 저 지하에 끓어오르는 그 용암의 온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이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지학이라 이런 과목을 배웠는데요. 지학 그게 배워보면은 지구 뭐 중심부에 핵이 있고 핵도 내핵이 있고 외핵이 딱 하고 뭐 이런 말 해놨는데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거 들어가 보고 그걸 그렇게 말해 놓은 겁니까? 인간이 뭐 팔을 발생시켜 가지고 돌아오는 그걸 보고 추정한 것인데 핵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내놨죠. 그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지하세계는 음부라고 불렸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그곳은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속이라 불리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 이거 한자어로는 무저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음부가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옥, 이제 스스로 확장하는 지옥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했다고 말하죠. 그 스스로를 확장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대하지요. 가장 이 화산 활동이 상시로 계속되는 곳이 있는데 아이슬란드라는 곳이죠. 그 보면은 용암 같은 거 확실히 구경할 수 있고 그 제일 빈번한 곳입니다. 하와이에도 얼마 전에 그 한 섬에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흘러내려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거기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 다 황폐화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가장 화산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곳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죠. 일본에도 한 수십 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도 많죠. 저는 예전에 일본에 아소 화산 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아소 화산의 분화구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거, 그걸 화산에 대해서는 본 게 다입니다. 그렇게 보았었는데 일본이라는 곳 저거 보기보다 화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도 심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한다 이겁니다. 한없이 입을 벌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지옥도 만원이다. 만원은 뭘 만원? 항상 확장하는데 여유만만한 게 지옥입니다. 얼마든지 오라 이겁니다. 천어 줄 테니까 얼마든지 오라.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함부로 찌꺼리지만 기실은 지구에 있는 것들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잠언 9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8절. 잠언 9장 18절. 구장의 맨 마지막 절이네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며 살고 있죠. 우리 주위에 금방 죽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병원에는 거기에 죽은 사람을 하고 손님들을 받는 그런 장소가 있죠.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죽은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터넷에 이래 보면 댓글 붙이는 데가 있죠. 댓글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이제는 하늘에서 모든 일을 쉬고 편히 계시기를 이런 식의 댓글을 붙여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늘에서 편히 쉰단 말입니까? 그거 다 지옥에 있는 건데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많이 몸부림치시기를 이래야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지. 편히 쉬기는 뭘 편히 쉰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다 틀렸죠. 여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죽은 자들이 모두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어요. 자, 지옥행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한 어린이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보다 연자맷돌 한 짝을 목에 그은 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보다 연자맷돌 한 짝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자맷돌의 무게는 거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무거운 것은 약 700kg 정도 나갑니다. 700kg 정도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속절없이 깔아앉겠지요. 미국의 공립학교들과 전미교육협의회는
두고 다 세속적 인본주의, 곧 무신론을 강조합니다. 1961년 토카소 와킨스 재판에서 무신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부터 미국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황폐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1962년에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1963년 대법원은 공립학교들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했습니다. 1980년 대법원은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숭배하고 복종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에 금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십계명을 빼앗았습니다. 1987년에 대법원은 정부에 속한 학교들에서 단 하나의 생명기원론만 가르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진화론이라 했습니다. 창조론은 세속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에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크리스천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공립학교 시스템 전체가 나아가도록 고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날이 갈수록 간섭이 심해지겠죠. 아이들은 사람이 자유를 창조하고 사람이 곧 만물의 척도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단지 하나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정부는 공공연히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한편 성경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을 위헌이라고 매도합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그들의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은 학교에서 발견되는 쪽쪽 압수당합니다.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모범이나 영웅으로 묘사하는 과제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통학버스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차당합니다. 자, 본문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육에 책임이 있는 학장들, 교사들, 스쿨버스 운전사들, 판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부두에서 콘크리트 덧신을 신고 걷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립교육은 미국보다는 아직 나은 셈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본다고 그 책을 압수하는 법도 없고 점심시간에 감사 기도를 올려도 금지하지 않으며 스쿨버스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 학생을 하차시키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 그 적용이 뭔가 하니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의 새 신자들은 그들이 신체적으로 몇 살이건 어린 자녀들이라
불립니다. 이들 그리스도 안의 어린 신자들의 믿음은 파괴될 수 있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크리스천 교육자들입니다. 크리스천 대학들, 종합대학들, 그리고 신학원들의 성경을 믿는 청년들이 그 학교들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성경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서 졸업합니다. 1950년 이래 미국의 모든 크리스천 학교들에서 매년 7,0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회중들에게 성경을 의심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결과 회중들의 95%가 어떤 성경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이 교육받을 때 교수들한테 배운 게 이런 점은 말도 안 된다든지 교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새 어법으로 보면 이게 틀린 말이라 하고 뭐 요새 어법이 아니라도 어법적으로 볼 때 이건 틀린 말이라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항상 매도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봐야 사람들을 불신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중들의 95%가 어떤 성경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따르면 그런 불신을 초래한 교수들과 교사들은 차라리 반톤짜리 시멘트 블록을 자신들의 목에 걸고 헤엄치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 말씀 42절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주 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옥행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둘째는 지옥을 주제로 다루되 비유법 중의 하나인 과장법으로 표현한 일련의 말씀과 본문을 훼손한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데서 이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린다면 이 지구상에
완전히 불구자 투성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저거 죄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겠죠. 이 일련의 대목에서 무더기로 현대 성경들은 구절을 훼손했습니다. 본문을 훼손한 현대 성경들은 ASV, RSV, NASV, NIV, ESV 등입니다. NIV 하는 거 제일 유명하죠. 우리 개역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 NIV, 세국제역본이라 이건데요. 이들은 44절, 46절 이걸 제거하고 48절은 남겨뒀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믿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성경 구절을 삭제했다. 이러니까 그 사람 말이 세 구절 다 똑같은데 뭐 하나만 남겨두는 건 경제적이지 뭐 그걸 가지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같은 말 또 하면 한번 생략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략하지 않으셨으면 그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23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10장 28절, 11장 23절, 16장 18절, 18장 9절, 23장 15절, 33절 이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3번 나왔죠. 지옥에. 누가복음 10장 15절, 12장 5절, 16장 23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야고보서 3장 16절, 베드로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6장 8절, 20장 13절, 14절 이런 등등의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나를 믿는 어린이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뒤에 만일 누군가의 몸의 지체가 그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손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자면 도끼 정도는 항상 구비하고 다녀야 되겠죠. 뭐 실족할 때마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자기 눈알을 뽑아 던질 사람 있겠습니까? 잘 못 뽑겠죠. 이제 나를 믿는 어린이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그 본문을 그 본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본문을 교훈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옥을 모면하는 것이 바울의 교리이겠습니까? 바울 서신에 이런 구절 없죠. 또 여러분의 지체들 중 하나를 잘라내면 여러분이 과연 지옥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최초의 기독교 학교 학장은 그럴 수 있다고 이 일련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대 역본들의 기원이 되는 사본을 만든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신을 거세했는데 그는 실족시키는 지체를 잘라버렸습니다. 지브라를 지가 깐 셈이죠. 나는 돼지브라를 한번 깐 적이 있는데 예전에 사해치라고 이제 청소년 농촌에서 활동할 때 우리 집에 돼지 순놈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고모부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저 순놈 저거는 보라를 까주면은 아무 잡념이 없이 잘 큰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보라를 2개를 잘라내버리고 또 내가 바늘로 가지고 꿰매고 거기에 머쿠려 그거를 발라줬습니다. 돼지 그놈은 아무 욕망 없이 그때 잘 자라서 팔아먹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대단했죠. 우리가 볼 때 행위적 요소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거의 성인 취급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성인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리겐 지옥 갔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죠. 신약시대에 십자가 이편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 2곳에서 보듯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관건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지체들의 일부를 잘라낸다면 과다출혈로 지옥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끼 하나가 다니면서 발이 범죄했을 때 발을 사정없이 찍어버리면은 거기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혼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혼자 있으면 죽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실용적, 교훈적,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 일련의 말씀에서 과장법이라는 비유를 쓰고 계신다 이겁니다. 과장법. 핵심을 짚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2손, 2발, 2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몸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옥행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셋째는
지옥행이라는 그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죄가 되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4절, 46절, 48절 이 말은 세 번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이사야서 맨 끝절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체들을 바라보리라. 이는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이 장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인들의 멸망을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문은 멸망하는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며 형벌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임을 예언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지막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악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때는 그는 불과 불 마귀의 일족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근본적으로 우주적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출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영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더기라는 말이 나오지요. 구더기는 어떤 자연적인 구더기가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 사람이 한 마리의 구더기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이 한 마리의 구더기가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구더기는 무덤 속에서 우리의 몸을 차지할 구더기들을 훨씬 능가하는 존재입니다. 불의 호수 속에서 죄인은 사람에서 퇴화되어 그 아비의 형상, 그러니까 붉은 구더기로 변해서 그곳에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호수는 둘째 사망으로 불립니다. 불의 호수 속으로
지옥도 합쳐지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간 죄인은 혼이 가진 인간적 형태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도들 같은 지옥 부정자들에게는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에 대한 구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영원히 불타는 것에 대한 구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것은 지옥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구더기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불탈 뿐입니다. 혹시 어떤 불쌍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최후인가? 물어보겠지만 지옥이 최후의 목적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혹은 그 사람에게 그대는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이걸 믿건 말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가 지옥이 있네 없네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앞에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 오는데 피해야 되지. 그런 건 없어 내한테는 하고 서가 있으면 찔려 죽겠지요. 사람이 원한다면 지구에는 어느 곳이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법칙을 엄연히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난 중력 같은 거 믿지도 않고 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는 인도에 떨어져서 납작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행이라는 그 숙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죄가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맨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이 의지해야 할 최후의 보증수표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한평생을 산 결과가 지옥으로 귀결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이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에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기 전에 진리를 알고 지옥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훗날에 임할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미리미리 해결해 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절대로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할 의무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